남이 하는 거를 보면서 나는 에너지를 얻게 돼요. 남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 지식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걸 입으로 쏟아내지 않으면 이것이 안에서 에너지가 찬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면에. 이 에너지가 차가지고 밖으로 자꾸 입으로 안 줘내버리면 이것이 내공으로 차가지고 이것이 어느 양이 모이면 물리가 일어나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양의 깨달음. 이것이 얻어집니다. 이것이 내공이 찼기 때문에 이런 물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내가 요 양의 깨달음 속에서 또 입을 닫고 또 지식을 얻게 되면 이것이 내한테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 또 이 양이 또 쌓여서 이것이 물리가 일어날 때는 진로 변하는 물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요래서 이 내공이 착착 쌓여가지고 힘이라는 게 생겨요.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힘이 생기면 상대가 하는 게 다 보여요. 상대가 말을 하면 왜 이 말을 한다라는 이러한 감까지 전부 다 일어납니다. 스스로. 이게 힘이 내가 생긴 거죠. 내공의 힘이 생기면 내 내공의 힘만큼 그 키만큼 그 아래 거는 다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공이 꽉 차면 이 아래 모든 것이 보인다. 상대가 말하는 순간에 안다. 답이 나와버린다. 세상을 보는 순간에 답이 나온다. 모든 답이 스스로 나옵니다. 이게 질량의 내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한테 들어오는 순간에 풀려버린다는 얘기죠. 이것이 공부입니다. 공부는 네 입을 닫아야 공부가 돼. 네 입을 닫으면 아주 시장통에 아주 말이 많은 속에서 입을 닫아서 오래 견디낸다면 그 안에서 엄청난 걸 얻을 것이고, 아주 말썽이 많고 말이 많은 곳에서 내가 입을 닫고 묵묵히 내가 겸손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너는 거기서 얻는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수행법이에요. 응? 수행은 어디서 해도 괜찮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해도 괜찮고, 무리가 사람들이 모이가 있는 데서 해도 괜찮고, 산속에서 해도 괜찮고. 그러나 내가 하는 수행하는 행위의 기초 방법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입 닫아라.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안다고 짓거리서야 어째 네가 배워지냐? 배우는 사람은 몰라서 배우느니 모르는 사람은 입을 닫고, 네가 모르는 자가 뭔 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답을 알아야 입을 벌리지. 답을 안다면 네 공부 끝났지. 그래서 낮은 단계 공부를 마치는 사람이 있고 높은 단계 공부를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0일 만에 공부를 끝냈다면, 그러고 입을 뗐다면 100일짜리의 내공을 채웠을 것이고, 내가 3년을 내공을 채웠다면 3년에서 입을 뗐다면 3년짜리 내공을 갖췄을 것이고, 10년을 내가 내공을 갖추었다면 10년짜리 내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이게 수행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는 척 하지 마라. 너 아는 척 한마디에 너의 갖춤은 바닥에 전부 다 쏟아니라. 새로 다시 요렇게 들어가는 거라.
입을 우리가 닫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런 사람 많죠. 여기에다가 탁 써놨습니다. 무근이라고 탁 써놨어. 그러고 다녀요. 다니면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래요. 그럼 내가 이러면 지금 말을 한 거예요. 말은 입 열어서 말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상대한테 표현해서 이해하게 하는 게 말이에요. 말을 해놓고 묵은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렇죠.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이러고 지나갑니다. 이러면 묵은한다 그러거든요. 묵은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 원리를 알아야죠. 묵은의 뜻은 네가 아는 척 하면 안 되고 사소한 것도 아는 척 하지 마라. 여기 묵은입니다. 묵은 기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인사를 하며 애를 갖추는 것은 이것은 묵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런 행동은 묵은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지나가며 인사를 하면 나도 애를 갖춰야죠. 내가 생각을 해도 조금 내보다 모자란 걸 가지고 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으니 내가 이거이 맞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네가 묵은이 깨지는 겁니다. 묵은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답이라고 남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것이 실패를 자꾸 하기 때문에 입을 닫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생깁니다. 내가 내 답을 꺼내줬는데 자꾸 실패를 하거든요. 정확한 거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고 계산을 했는데 하니까 실패를 하고 뭐든지 안 되니까 다시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답을 내지 말고 네가 답을 아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아직 내가 답을 뭐든지 아직 나는 답을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한테 시름이 들어올 때, 묵은할 때 시름이 들어옵니다. 어떤 시름이 들어오냐? 아주 별거 아닌 것 같고 저희끼리 다투어요. 내 옆에서. 참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참다 간섭을 내가 깨지는 겁니다. 내 근기를 건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해서 작업을 낸 거예요. 디자인에서 이게. 신께서 작업한 겁니다. 근데 내 근기를 아시거든. 아시니까 거기에 딱 걸릴 만한 걸 작업하는 거예요. 내가 묵은을 하다가 걸릴 만한 거니까 시험 치죠. 응? 이게 뛰어넘은 자는 시험을 안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너무 높게 잡지 않고 내가 여기에 갈 사람이라면 여기에 거를 잡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시험지 들어와 봐야 걸리지도 않아요. 내가 여기에 가야 되는데 요걸 이상을 놓으니까 시험지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잘 알아야 돼. 네 욕심 낸 만큼 시험지가 들어오지. 욕심을 가지지 않는 데는 시험지를 여봐도 걸리지를 않으니까 안 쳐요. 쓸데없는 행위를 안 하시거든. 요게 시험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내가 100일 기도, 묵은 기도 한다라고 하면 뭔가 내가 욕심이 들어있는 거죠. 묵은은 내가 묵은 기도를 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욕심입니다. 그래서 다 걸려요. 묵은 기도하는 사람은 3년 후에 가봤더니 또 100일 묵은 데 갔다 그래. 많이 봤죠? 아니, 봤어요, 안 봤어요? 15년 지났는데 또 100일 묵은 데 갔다 그런다고. 100일 묵은 짜리는 100일 묵은을 끝내지를 못해요.
100일 묵은기도 끝냈다는 사람이 또 나중에 보면 100일 묵은 또 들어간다고. 끝낸 묵은기도가 왜 또 100일 묵은기도를 하노? 뭔가 안 풀리는 거죠. 100일 끝났는데도. 그러면 네가 그 안에 뭔가를 묵은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겁니다. 바르게 했다면 정확하게 네가 원하는 건 풀리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묵은기도를 어떻게 해야 묵은기도가 됩니까? 묵은기도 하겠다고 들지 않고 묵은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못남을 스스로 알고 입을 닫는다. 여기 묵은기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못남을 스스로 깨친다 이 말이죠. 깨치고 나니 나는 입을 닫아야 함을 스스로 안다. 그러니 입을 닫고 100일을 묵은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입을 닫아버린다. 그 상태로 가는 것이 100일 가는 사람, 1000일 가는 사람, 7년 가는 사람. 이렇게 묵은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를 깨친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깨치지 않고 묵은기도 들어가겠다니까 묵은기도 뭔지도 모르고 들어간 게 실패하는 거거든요. 기초부터 바르게 알아야 된다. 기도라는 것은. 수행의 기초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났음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내가 못났음으로 잘못 이루어져서 어려우니 기도를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 못남을 알고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시간이 곧 기도의 시간이며 그 시간이 곧 공부의 시간이며 그 뒤것은 항상 존재하니라. 이런 것들이지 억지로 내가 며칠 기도를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욕심을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시험지에 걸린다. 그래서 넘하고 다투게 되고 넘을 시기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가 넘을 시기하면 어떻게 되나? 새로 다시 요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한테 주어지는 것이 시험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을 삐죽댄다 이거죠. 기도하다가. 저쪽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난 100일 기도한다라고 해놓고 남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는 삐죽댔어요. 너는 새로 다시. 요래다가 새로 다시인지 모르고 계속 100일만 채웠다고 기도된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흔들렸지 않느냐. 기도하는 자가 남을 삐죽거리면 되느냐. 남의 걸 흠잡지 말라. 남의 걸 흠잡는다면 너는 너가 공을 들였던 그 시간이 무산되니라. 요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의 본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옆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자세예요. 공부하는 사람 자세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바르게 사는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